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죄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서 우리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것, 아픈 것, 눈물 있는 곳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하나님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귀한 나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참 다른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인데 안에서는 날마다 참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땅끝까지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사역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임했고 지금 이 자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즐겁다면은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뭐 여러 가지로도 심한 대립을 가져왔지만은 매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이 자리를 모면할까, 풀려날 수 있을까 그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그 구성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걸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이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부활이 있는데 왜 저 사람 또 옳은 말했는데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심각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도 바울을 심판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 보냅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 그저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 그게 천국이고 현실이 즐거우면 그냥. 근데 이거는 바울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두 사상은 계속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또 오직 부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현실의 삶 속에서 조금 영향력도 없고 또 어떤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세만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보고 천국만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을 조금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혹은 사람들 속에서 조금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예전에는 공동체가 돼서 교회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일단 공동체가 되면은 교회들이 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 걱정도 하면서 사는 게 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주님 오실 날만 날마다 둘러앉아서 할렐루야만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떡 주지 말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주 그냥 엄하게 교육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문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 교회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모든 걸 다 직장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울 시대도 있었고 중간에 기독교 역사 속에 중간에도 있었고 오늘까지 있었습니까? 현실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오직 현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 두 개가 사실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성도인데, 우리 인생들은 참 무언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말씀한 이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행동하기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등한시할 수 쉽고, 그리고 반대로 현실주의자, 그냥 그게 무슨 믿기는 믿어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냥 난 오늘을 열심히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현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만 급급하는 거야. 내세 기독교의 어떤 확실한 특징이며 증거인 천국에 대해 소망도 없고, 그냥 마치 오늘이 다인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어찌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함을 믿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랴. 예수님은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본이 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까닭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살리신 거,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예수님도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영지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다시 사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가 만나는 건데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지 않았다라고요. 우리가 보던 육체, 그럼 만진 육체는 뭐냐? 그걸 가현이라 그래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 가짜 현실. 그 상상 속에서 우리가 만진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밥 먹은 거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다. 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냐면 육체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육체가 하는 일은 죄 담당이야. 영혼이 하는 담당은 깨끗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선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잔뜩 있었어요. 그래 갖고서 부활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다시 사느냐?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쭉 살다가 어느 때 되면 죽으면 끝이다. 영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전파하는 것도 헛간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전파도 헛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역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것 전파하는 증거하는 것도 헛거고 믿음도 헛거고 또 우리는 거짓 증거자가 된다. 다시 살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게 뭐냐?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거짓 증인이 굉장히 무서운 죄였어요. 왜냐하면은 증인이 있어야만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범죄자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타나야. 근데 이 증인 중에는 가끔가다 거짓 증인이 있는 거예요. 돈 받고서 혹은 잘 안다고 해서 그래갖고서는 거짓 증인을 쓰면은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짓 증거에서 당한 사람만큼의 형벌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인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당하면 그 거짓 증인이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 사람도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되리니,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증거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세상 것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 비교급이에요. 더욱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볼 수 있었느냐?
오직 바라는 것이 세상 것만 바랐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 바라면서 성도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게 오직 세상 것만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라. 왜 좁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느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 게 세상 것뿐이니까 열심히 아웅다웅하면서 다퉈가면서 정해진 것을 많은 숫자가 원하니까 싸우면서도 뺏어야 되고 막 악을 쓰고 뺏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것만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불쌍한 자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천국의 보상도 있는데 그 보상은 아예 그거는 거짓이라고 여기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바라는 것만 열심히 바라면서 믿음 생활 하네 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이제 분명히 잘 생각해라.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상 것만 바라면서 살지 말아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것도 바라고 천국도 바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만 바라지 않아요.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국도 열심히 바라면서 또 세상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세상 것만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왜 있는지, 왜 교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세대도 마치 이 세상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모습으로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바울이 살필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한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도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은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종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달려. 잇되어 있다는 표현은 이 땅의 끝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주를 시작해서 잇되어 있는 천국까지 달려 들어가는 거죠. 에녹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표현을 써요. 에녹의 축복 중에. 그게 무슨 표현이냐? 아이들에 의하면은 신나게 놀다가 시간이 밤이 새는데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놀다가 집에 안 가는 거를 말하는 거래요. 집에 안 갈 정도로, 집 생각 안 날 정도로 열심히 놀다 보니까 친구 집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늘 사모하다가 어느 틈엔가 자신이 그냥
천국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옮겨간 에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도 에녹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